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1장에 나오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녀가 폐위되고 약 3, 4년이 지난 후 아하수에로 왕을 위한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비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오직 아리따운 처녀일 것이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라는 표현이 4차례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과 그가 왕비를 선택하는 기준이 외적인 용모,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동물과 같이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깃든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내면의 생명, 내면의 세계를 지닌 주체이자 인격을 의미합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훔쳐본다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 몸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느끼는 수치심이란 감정은 자신이 누군가의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존엄을 무시하는 시선에 대한 방어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서로를 물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까지 깊이 보는 시선으로 서로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를 소유하거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실의 규례와 예의를 무시하고 왕비를 남성들의 잔치 자리에 불러내어 그녀의 미모를 눈요깃감으로 삼으려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장 5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페르시아 수도 중 하나인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인으로 그는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고 그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빠져 있습니다. 6절에 아쉐르라는 관계사가 모르드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5절에 모르드게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그의 부모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절을 모르드게 개인이 아닌 모르드게 가문이, 모르드게 집안이 유다왕 여고냐와 함께 사로잡혀 끌려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더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부모가 죽은 후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왕이 왕후를 뽑는다는 조서가 내려지자 에스더도 다른 처녀들과 함께 궁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였고 9절은 그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풍성한 물품을 제공하고 7명의 시녀와 아름다운 후궁 공간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후궁들 가운데 특별히 좋은 자리로 옮겨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로부터 이처럼 각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조용히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 페르시아는 유다인을 포함한 여러 포로 민족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덕분에 유배되었던 일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이방인 사회 속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곳에 남은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특별히 언제든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우려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있는 후궁을 자주 방문하며 그녀의 안부를 묻고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처한 삶의 배경입니다. 삶의 맥락이 다르면 삶의 방식과 관계 그리고 관심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마땅히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문화권 혹은 특정 종교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박해하는 환경이라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조용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에스더와 비슷한 시기 페르시아 통치하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과 페르시아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는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적 순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에서 신중함을 유지하고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라는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에스더서에서는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유다 디아스포라 출신의 한 여인과 이방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 목표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1차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유다인들을 위해 권력에 접근하고 법도, 성전도, 제사도 없는 곳에서 유다인으로 살아남고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인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결국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어 왕후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1장에서 와스디가 잔치에서 왕비직을 박탈당했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에스더는 잔치에서 왕비직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음모에 대비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 그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이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섭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